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뭘 만지자 그랬어요? 그 손 못자국 만지라. 우리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5절 56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안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제자들이고 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병자들을 침상째로 막 들고 예수님께 뛰어왔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로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병자들을 침상째 들고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몸 한번 만지게 해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앞에 본문을 살펴봤는데 어제 안 살펴본 말씀을 좀 오늘 공부해 보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데, 그것도 바닷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셔서 내니까 두려워 말라, 유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셔가지고 제자들 옆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52절에 보면은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막 이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이 방금 전 일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인데, 그 일을 방금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걸 다 봤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이죠,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이 바다 위를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그 사이를 유유히 편하게 촥촥촥촥 걸어온 다음에 여러분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분이 배에 타더니 그냥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배가 목적지로 쫙 가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히 놀라겠죠. 대단히.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놀랄 일을 지금 놀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52절에 방금 전에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물결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마가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당연히 무리는 그냥 걸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까지 바다 위에 걸어오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믿음이 없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도 이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 여러 번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다 그랬고 막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믿음도 생겼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생겼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또 다른 종류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며칠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셨던 주님은 까맣게 제자들처럼 잊어먹어요.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죽을 것 같고 나 이거 죽게 됐다 그러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래서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병이어 할 때는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러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인생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내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또 잊어먹어. 또 깨닫지 못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또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그게 참 어려서 그게 또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이 되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조금만 되돌아보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한 주님, 그 전에는 뭐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으면은 이게 놀랄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당연히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뭘 그냥 조금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가면 또 싹 없어지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어떤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의 길. 가까이 사는 사람은 하루 만에 가겠지만은 멀리 갈릴리 쪽에 사는 사람은 일주일씩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순례자들이 절기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순례의 길을 오면서 그들이 했던 노래 기도.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아놨어요. 거기 보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긴 순례길을 오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걸 흠인이라고 쌈스라고 해가지고 쌈즈는 시편이라는 말인데 노래라는 말이에요. 찬송. 시편을 그냥 노래로 읊조리는 거예요. 노래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저 산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잖아요. 산 높이 이렇게 있으니까 산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그걸 보면서 노래 부른 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심.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오면서 이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고난도 많이 있었는데 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 부르면서 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때까지. 그런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인생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 살아온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지만 위기도 많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누가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제자들처럼 이거 금방 잊어먹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난리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빠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 커지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이 제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에 풍랑이 잔잔해져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어디서 내렸다 그랬어요?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대고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즉시로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병자들을 데리고 오죠.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시죠. 이 아픈 사람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근데 이 병자들이 막 올 수 없는 병자들, 중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침상째 들고 왔다 그랬어요. 침상째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 뛰어왔을 때는 왜 그랬겠어요? 한번 와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랬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이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금방 까먹고 마음이 둔해져서 두려워하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강 건너편 사람들인데, 바다 건너편 사람들인데 이 소문만 듣고도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 뛰어왔다 그랬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시장바닥 저작거리에다가 내려놓고 병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걸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갈라 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병자들을 갖다 쫙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 뭐라고 간청을 해요? 그 환자들이 예수님 옷을 한번 만져보게만 해주세요. 만져보게. 뭐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환자들이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만져. 이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환자들이 예수님 몸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날 줄로 이 사람들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리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책망받아요. 이 뒤에도 또 나와요. 이러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책망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한심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제자들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나같이 한심한 놈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한심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12명 제자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쓰셨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 간청하는 거예요. 뭐 안수해 주세요도 아니라 예수님이 안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환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한 번만 만지게 해주세요. 어쩌라고요? 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만지도록. 허락하셨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거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마다 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고요. 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넘어서는, 과학을 넘어서는,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세계예요. 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 살아야 돼요. 은혜의 세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을 날 줄로 믿습니다. 옷만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만지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환자들이 막 만졌겠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자마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에이, 저거 만진다고 병 날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건 안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있어. 시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옷 만지자. 가자. 에이, 옷 만지다가 무슨 병이 나고 집에 안 온 사람도 많았겠죠. 이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았겠죠. 예?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만지기만 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바로 이 시장 저작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계심을, 예? 내가 주님께로 쫓아가서 주님 옷이라도 만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러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시장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가를 배우게 돼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침상에 실려서라도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믿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믿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러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르쳐.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질 줄 알고 막 침상에 실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막 나오는 그 적극적인 행동. 예? 시장에 나와서 막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막 만지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에 대한 메타포예요. 기도에 대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전부 다 어떤 행동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분께 나와야지. 그분께 나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 찾는 이가 찾아요.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것이고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것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도 더욱더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